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 생명을 지키라. 천국 생명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옛사랑 초청주의를 위한 말씀 간략하게 전합니다. 오래전 모 여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속에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 주립대학교 유학을 갔습니다. 6년 동안 고생 끝에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논문 초고와 같은 것들은 버리고 모든 짐을 트렁크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LA에 있는 언니 집에 갔다가 마무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뉴욕으로 왔는데 이분의 친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잠깐 우리 집에 들렀다 가자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커피를 잠깐 마셨습니다.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딸이 달려 들어오더니 말합니다. 방금 집에 도둑이 들어서 차를 열고 트렁크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수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트렁크 안에는 논문 원본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했기 때문에 저장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 중에서 논문 초고 등은 이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수고한 모든 땀의 결정체가 날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몸이 불편해도 목발을 짚어가며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길로 밤에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꼬박 3일 밤낮을 보냈답니다. 무더운 8월 두꺼운 커튼을 치고 침대에 넋이나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닷새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닷새 동안 먹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몰골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거울 앞에 유령 같은 자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서 목소리가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털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갑 안에 전재산 20불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 스낵바에서 닭튀김을 먹습니다. 그런데 거의 토할 지경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다시 일어날 줄 알았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그녀는 너무 울어 렌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렌즈를 사라고 그녀에게 100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논문을 완성했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답니다. 그 논문 앞에 헌사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논문을 훔쳐갔지만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준, 즉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남의 것 훔쳐가고 칭찬 들은 도둑은 세상에 그 도둑뿐일 것입니다. 그녀는 그 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누군가 실패의 좌절을 안고 슬퍼한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명예나 재물보다 인간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벌과 지위보다
건강과 평안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얻으려다 목숨을 잃었다면 그 돈은 무익합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를 얻으려다 죽을 병 얻어 죽으면 그 명예도 무익합니다. 그런데 더욱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재물과 명예를 쫓다가 천국 생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탐욕 부리다가 믿음을 잃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본문에서 경고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널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비유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영생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천국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때 세상을 얻기 위해 세상에만 두 발 디디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두 발을 빼낼 수밖에 없고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다 보니 천국과 당연히 멀리하게 됩니다. 천국과 멀리하니 지옥 권세가 마술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빨리 발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 교회에 두 발을 속히 디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영적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수억, 수십억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박사학위를 다 못 따도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직장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 의복이나 금, 은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생이 이 땅의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꺼내기 위해 불타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에 명품 붙들고 지옥에 가는 자가 가장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식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자식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영적 근시 아닙니다. 자식이 대학에 가도 혹은 못 가도 이미 세상 가치의 영혼을 내어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두 청년이 도박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그날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죄의식이 생긴 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한 청년은 친구가 교회에 가자는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로 향했던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반면에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 사망을 선택하고 범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감옥 안에서 친구의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룬 후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사망과 생명의 기로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 영적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혼 살리는 것을 선택하여
영생 얻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재산을 잃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100만 원, 어떤 이는 1000만 원, 어떤 이는 1억을 날립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10억 사기당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날리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의 병을 얻고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잃어버린 것을 과감히 잊고 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재기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10억을 잃어도 목숨과 생명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수억의 보상을 받아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이제 치매 환자의 재산을 손대려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공산주의적 재산 탈취 행위입니다. 아주 분노할 만한 정보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이 우선되어야 재산도 지킬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1994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담임 목사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재산적, 육체적 손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형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앉은 운전석 쪽에 본네트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해자가 완전히 코앞까지 쳐박았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마가 깨지고 가슴뼈가 망가지고 무릎이 부서졌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압박골절을 당했고 심장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원로 사모님은 혀가 절반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모두가 생명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승용차가 있느냐 없느냐는 당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망신창이가 된 것도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촌형 최상민에게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덕순 원로 목사님의 작은 형님 고 최도순 장로님의 장남입니다. 우리 사촌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충북 괴산에서 한 교차로에서 당한 치명적 사고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그 형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쌍방과실 상황입니다. 상대차가 운전석 옆을 쳤는데 형의 가슴 앞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갈비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cm만 더 비장을 찔렀어도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제가 형에게 그럼 트럼프 귀에 총알이 스쳐간 것과 같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맞아, 바로 그 상황하고 똑같아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형이 사고 나서 병원에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최덕순 목사님이 당했던 사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구나. 그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생명 건져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천만 원짜리 차가 날아간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러도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가치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우리는 생명 지킨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해도 궁극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오직 천국 생명 지킬 수 있는 것에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귀중품에 미련을 둡니다. 귀중품 붙들다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 재미에 미련을 두다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오직 성도는 세상 것을 포기할지라도 생명의 조건과 생명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세상 명예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영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 잃고 돈 잃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 구원자 그리스도를 붙들고 부활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 얻은 자답게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사망과 영적 생명의 기로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영적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혼 살리는 것을 선택하여 영생 얻고 복된 인생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을 위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돈과 명예와 도덕과 권세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돌을 수십 년 닦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부자가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것은 천국과 교회보다 세상과 더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천국보다 재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버리고 재물을 택한 자는 당연히 천국과 관계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재물 선택하는 자는 영원 사망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재앙, 영적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 교회 안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였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전히 성경이 경고한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마귀의 소리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불신앙의 소리, 저주의 마수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귀 있는 자가 되어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 성경의 소리만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멸망할 자와 과감히 손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생존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성도를 지옥으로 끄는 모든 착고를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영원히 거하다가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죽음의 조건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조건들을 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일생 안전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조건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주신 참 생명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만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가치 있게 신앙생활하며 능력 있게 살다가 하늘의 큰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